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시작된 이 고린도 교회의 공식적인 5번째 문제인 성령의 은사 문제가 이제 오늘 본문이 포함된 14장까지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오늘은 그중 이제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문제의 4번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12장에서는 먼저 이 성령의 은사의 근원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은사의 목적은 바로 교회의 유익성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 다양한 은사가 이제 다양한 지체들에게 주어진다라는 내용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어서 지난주 13장에 가서는 이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은사는 아주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이러한 은사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사랑의 내용, 사랑의 은사의 내용이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 형제 사랑으로 요약이 될 수 있었던 것에서 볼 수 있었듯이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었고요. 또 지난주 보여주고 있었듯이 영원 지속성의 특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은사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은사에 비해서 아주 필수적이고 아주 기본적이고, 그래서 또한 이 사랑의 은사가 본질과 내용에 해당한다면 다른 은사들은 현상과 형식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필수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은사라는 것까지 지난주 사랑의 은사까지 이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가 그와 같은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은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은사에 대해서 이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룬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포함된 14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더 추가가 되는 이제 부록과 같은 성격의 이러한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록과 같은 그러한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수적인 사랑의 은사까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또 내용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또 바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특별히 또 예언의 은사를 더 추천하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가 당시 아주 대표적인 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상당히 갖고 싶어하는 은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은사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방언이라고 할 수 있듯이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의 은사가 이렇게 예언과 함께 거론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예언의 은사는 지난 그 성령의 은사들의 3가지 성격을 볼 수 있었죠. 크게 뭐였습니까? 말씀과 관련된 은사, 또 능력과 관련된 은사, 또 섬김과 관련된 은사, 이렇게 말씀, 능력, 섬김 이런 3가지 성격이 있었었는데, 맨 앞에 나오는 게 바로 말씀과 관련된 은사였습니다. 항상 말씀과 관련된 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 그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보통 지혜, 지식, 예언 이 정도가 이제 말씀과 관련된 은사의 대표적인 그러한 은사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혜와 지식은 그 전에 사도와 선지자 쪽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언은 교사 쪽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 조금 더 이제 보편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은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과 관련된 은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또 예언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이 가장 대중적인 것, 또 가장 이 앞에 나오는 그런 은사 중에 말씀과 관련된 은사 중에 대표적으로 예언, 이렇게 2개를 비교하면서 또 특별히 예언 쪽을 이제 바울 사도는 더 추천하면서 이 가르침을 베풀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14장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그 첫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와 같이 말씀과 관련된 은사의 중요성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말씀 관련된 은사. 그것을 예언을 더 추천하게 되기 때문이 말이죠. 방언은 어땠습니까? 방언은 말씀과도 관련이 되지만 능력과도 관련된 은사였어요. 능력 쪽에도.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어떤 능력처럼도 보이면서도 그것도 말씀과 또 관련이 돼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정말 말씀 관련된 은사의 중요성을 오늘 예언을 더 추천하면서 보이게 되는 이러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예언과 방언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가르치는 첫 본문을 보면서 왜 이렇게 예언을 추천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이제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또 다른 교훈을 이제 얻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할 그 필요성,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할 필요성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고요. 둘째는 6절부터 12절까지가 되겠는데 방언의 문제점을 말합니다. 방언. 왜 예언을 아까 이제 사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 되죠. 방언의 문제점을 이제 말하게 돼요. 또 나머지 13절부터 19절까지 셋째 부분에서는 방언의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또 말합니다. 방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요. 그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또 제시하는 그런 부분으로 크게 이제 나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좀 나눠보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길면서도 또 내용이 사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쭉 살펴보다 보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쭉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이 중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할 필요성에 대해 말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을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제 1절에 바로 예언을 사모하라. 이제 방언보다 예언. 그걸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것을 말하기 위해 거기 먼저 사랑을 따라 구하라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은요, 더 쉽게 말해서 사랑을 추구하라라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따라 구하라는 말에 추구하라는 거예요. 추구하라. 이제 번역을 이제 사랑을 추구하라 이거예요. 자, 이 말을 지금 먼저 하며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은요, 지난주에 이제 보았듯이 사랑의 은사가 다른 모든 은사 이전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은사임을 우리가 알았던 것과 일치되게 이제 다른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제 말하기 이전에 이 사랑의 은사를 먼저 추구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죠. 지난주에 보았던 그대로입니다. 사랑은 기본이다, 필수적이다라는 걸 지난주 봤어요. 사랑의 은사.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다른 은사를 이제 말하기 이전에 이제 다른 은사도 지난번에는 그냥 다 종류만 나열하는 쪽이었었고 이제는 뭔가를 좀 이렇게 추천하는 쪽이에요. 추천에 가르쳐주는데 그 추천을 하는 은사를 추천하는데 거기서 베이스를 딱 깔리는 게 사랑의 은사부터 벌써 딱 깔면서 이걸 딱 같이 추천하는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볼 때에 지금도 우리가 다른 어떤 은사든 간에 이제 구하게 될 때에 바로 이와 같이 사랑의 은사부터 구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더욱 이제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부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은사들, 뭐 말씀과 능력과 뭐 섬김과 관련된 은사 이런 것 중에 그 위에다 이제 더 그것을 쌓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베이스는 사랑입니다. 모든 우리가 은사가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근데 여기 직접적으로 또 그게 보여지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1절이 무슨 말인가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대로의 사랑부터 탁 던지고 이거부터 너희들 분명히 추구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은사 말하기 이게 되는데 그 이전에 탁 이걸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이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라고 하는데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이때 신령한 것이란 것이, 여기 신령한이란 말이 전에 몇 번 나왔었죠. 바로 영적인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다 이런 말인데, 그 영적인 것이란 말은 다시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영적인 이런 말은 성령의 이란 말과 거의 같은 말이 돼요. 영적이다, 성령, 성령. 우리가 영적인 것, 또 성령. 이게 다 원어적으로는 같은 말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영적인 것, 성령의 것이 또 은사, 이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령한 것, 이런 말이 성령의 은사,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 성령의 은사.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여기 또 사모하고 열망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저절로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사모해야 함을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추구하고 열망하고 사모해야 또 이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 저절로 이제 쓱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해야 돼요. 내가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을 때에. 그래서 지금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사랑의 은사부터 추구하고 그 위에 이제 드디어 성령의 은사를 다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모하라면서. 자, 그런 다음 거기 특별히 라는 말은 더욱이란 말이에요. 더욱. 특별히 비슷한 의미죠. 우리말. 더욱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언을 사모하라. 여기 이제 가장 중점이 되는 말이죠. 예언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은사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은사들도 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더욱 그 예언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더욱 예언이라는 그 은사,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걸 사모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왜 예언을 사모하라고 특별히 더욱 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그래서 다음 2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돼요. 저 5절까지 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되, 이제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등장하여 그 방언과 비교하여 말하게 됩니다. 예언을 사모하라는 이유로서 방언과 비교해서 이제 이렇게 드디어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2절은 방언에 대해서 말하기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하며, 또 그에 대한 이유로 하나님께 한다는 그 이유로서 거기 이는 왜냐하면 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원어상 왜냐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방언은 영으로서 또 비밀이란 말이 원래 신비란 말이에요. 신비한 거를 말한다는 거지. 특별히 어떤 비밀, 숨겨진 이거보다도 번역하기 신비적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원어상 어떤 신비한 거를 신비로운 걸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고, 이제 중요하지.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 하는 것이냐? 알지 못하고 영으로서 어떤 신비한 걸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안 하고 그렇게 결국에 하나님께 한다 이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걸 말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즉 종합해서 말하면 뭡니까? 이 방언은 영으로 신비하게 하나님께 말해서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더욱 예언을 사모하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이유로 지금 말한 거예요. 방언이 이렇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 예언을 사모해라 이 얘기죠. 이건 영으로서 하나님께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것을 그러기 때문에 예언을 사모하라. 지금 이 이유로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기준이 엿보여지는데 그것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 바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사람이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이 예언을 추천하고 있는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보여지고 있죠. 엿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3절은 그러나라며 예언에 대해서 이제 말하게 될 때, 예언, 아까 방언에 대해서 말했고, 이제 예언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 그 사실이 다시 반복되고 강조되어서, 사람이 알아들 수 있어야 된다. 그 사실이.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말하기 때문, 이런 말인데, 사람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그 내용이 어떠한지, 그 다음 세 가지를 이제 말을 하는데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지 내용이, 거기 뭐라고 합니까? 덕을 세우며. 여기 덕을 세운단 말은 한마디로 건축하며, 세우며, 그냥 세우며라는 말만 있지, 덕을 이란 말이 없어요. 전에부터 나왔죠. 여기 신약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그냥 세운다, 건축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보시면 다 거의 맞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꼭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건축하며 그를 세워가면다는 거, 그를 세워가며 이런 얘기죠. 또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라고, 바로 이것을 달리 말하면 권면이라는 건 충고하는 거, 충고. 그리고 안위한다는 건 위로한다는 말. 그러니까 충고, 위로, 약간 좀 반대편 말 같죠. 건축, 충고, 위로, 이렇게 세 가지인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는 그 내용. 어떤 식으로 사람에게 말했을 때 어떠한 식으로 나타나는지, 바로 건축하고 충고하고 위로하는, 이러한 식으로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는 예언이 단순히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면 뭐 미래 어떤 예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전에도 그게 아니라고, 꼭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더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더 주가 된다는 것이 여기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칠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잖아요. 그를 세워가고 충고하고 위로하고 다. 그래서 그 예언을 통하여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였는가? 영적으로 세워가는 것이 기본이죠. 세우는 것, 그를 성장시키고 건축해 나아가는 것이 기본으로 하면서, 때로 잘못된 것은 충고하고, 이 충고라는 건 그거잖아요. 그가 잘못됐을 때 충고를 해주는 거,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잘 그가 하는데, 그러다가 막 충고도 받고 잘 해요. 잘 하다가 근데 힘들 때가 또 오죠. 막 힘들 때가 와요. 자기가 잘못해서 충고받는 것은 아닌데 막 힘들어질 때 막 낙심이 될 수 있고, 잘 하는데 그거 막 피곤해질 수 있을 때에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기능도 해주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거죠.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 나가라 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땐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 돌이켜라. 이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무슨 말씀에 달콤한 말만 하고 자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은 또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꾸만 성장해 나아갑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나오고 그 믿음이 계속 또 성장해가고, 이게 다 말씀의 기능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근데 그런 가운데 잘못했으면 충고를 줘서 그가 돌이키게 해야 돼요. 회개케 하고. 듣는 사람도 그걸 달게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치면 안 돼요. 받아치면 자기는 죽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뭐예요? 격려도 받아요. 자기가 잘 그거를 뚫고 정말 유혹도 견디고 잘못했던 걸 고쳐 나아가고 바른 길로 가는데, 거기에 또 막 힘든 일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그때 굴하지 않고 갈 때에 그걸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격려를 받게 돼요. 위로를 받게 돼요. 그거죠. 그것도 막 그냥 잘못하고 있는데 위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잘하고 있어요. 막 그 난관을 극복하고 갈 때, 그때 위로의 위로지, 무슨 뭐 맨날 세상에 쩔어갖고 세상대로 막 살고 뭐 육신대로 살고 있는 거, 그래도 잘했다 이런 위로가, 이런 차원의 위로가 아니야. 지금 수도 없는 교회에서 오히려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먼저 충고부터 해야 돼. 충고부터. 그 사람들은 다 충고받을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오히려 그게 더 큰 기능을 해 나아가야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그거에서 고쳐져서 바른 길을 갈 때 그거 계속 잘해라 라고 격려해 주는 게 위로예요. 근데 충고를 온데간데 있지도 않고, 오면 무조건 격려 위로만 하고 앉아있어요. 당신들 교회 왔으니까 예수 믿는 거고 잘하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름 온통 보면 세상에 쩔어있고, 양다리 걸치고 있고, 양다리 정도입니까? 아예 저쪽 가 있죠. 마음은요, 이 몸만 여기 와 있고, 그거 죽는 길이에요. 다 지옥 가니까 거기 돌이켜라 라고 이제 오히려
충고하고 권면하고, 이게 지금 가장 큰 기능입니다. 말씀의 기능, 신약 성경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다 내용을 보면 그런 기능이 더 앞서 있고 그런 말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던가, 또 이 말씀의 기능이 이렇다고 하면 다 귀 막고 눈 딱 감아고 도망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라는 거예요. 알아서 지옥 가라는 거예요. 아주 어찌 사람들이 그렇게 단 것만 원합니까? 쓴 걸 좀 원해요. 몸도 우리 알잖아요. 음식에도 뭐 쓴 거가 몸에 좋다는 거 얼마나 잘 알아요, 우리가. 그 쓴 것만 억지로 참고 먹고 막 하는데, 영적으로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육이 영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완전히 100% 일치는 안 된지라도 많은 것이 영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육을 통해서 벌써. 육을 통해서도 육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러 경우에 있어서. 거기서도 막 딱 드러나잖아요. 육은 위해서 맨날 뭐 어려 운동하고 막 몸을 괴롭혀갖고 살 빼고 뭐 쓴 거 다 먹으면서 영에서 딱 그러면 도망가. 지옥 가려고.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는지. 네? 여기에 있어서 오히려 더 그래야 돼. 더 그걸 달게 받고, 그걸 참아내고, 돌이키고. 그래서 정말 진짜 중요한 게 영인데, 그거 천국으로 가야지. 이 세상에 육은 막 가꾸고 그거 하기 위해서 온갖 참아내면서 영은 안 참어. 참 희한합니다. 희한해. 그 영이 완전히 무뎌져 있고 이미 육에 사로잡혀 있고 마귀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막 못 견뎌 하는 것은요. 그거 다 지옥 갈 상태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내가 그걸 못 견디고 막 죽겠다 이러면 당신은 보내거나 지옥 갈 사람이요. 그거 막 죽겠고 막 내가 피해가고 난 도저히 여기서 가지 않으면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럼 당신은 무조건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게 반응이 오고 갈등이 오고 막 여기서 막 해서 막 내가 근심이 오고 이래야 진짜거든요. 이래야 내가 잘못된 상태에서 충고가 딱 주어졌을 때 막 괴롭고 아프면서 그걸 갖고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막 싸우고 이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만 진짜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이 그나마 깨어있고 살아있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 내가 막 못 견뎌갖고 막 여기서는 막 억지로 참는데 몸만 억지로 참죠. 잠깐 동안. 근데 실질적으로 막 팽 도망간다. 그게 자기의 원래 상태다. 그럼 다 무조건 지옥입니다. 그 사람은. 그 길로 계속 가면 무조건 100% 지옥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예요. 이미 마귀에게 뺏겨있는 상태예요. 그건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지옥이에요. 당장 도망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겼다고 도망간다? 그 소용없어요. 당신 무조건 지옥이에요. 무조건 지옥.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이건 뭐 아주 완전히 이거는 자기가 완전히 그걸 갖다가 각인시키고 깨닫고 거기서 완전히 돌이키지 아니하면 뭐 100% 지옥입니다. 가보세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어디가 있는지 자기가. 아주 여기서 누가 뭘 할 사람 없으니까 뭐 도망가기 바쁘겠죠. 뭐 도망갈 기회가 있다고 막 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거예요. 지옥 갈 짓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누르고 찝고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더 흘러가건 뭔가 하네. 항상 이런 내용 나올 때 대충 넘어가면 지식으로 끝날 겁니까? 뭐 이래 외워갖고 무슨 시험 봅니까? 이런 기능이 있고 권면, 안위, 건축 탁탁탁. 이거 난 잘 알아. 뭐 우리 지식 시험합니까? 이런 거 아니거든요.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 또 여기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딱 제대로 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있건 없건 더 걸리건 말건. 뭐 설교를 갖고 무슨 시간 맞춰서 저거 합니까?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길게 하면 길게 하고 거기에 또 성도들도 같이 따라가면 따라가고 이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그걸 시간 맞춰갖고 무슨 30분 아니 40분짜리 무슨 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예? 하다 보면 더 길게 되면 필요해서 길어지면 길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게 진짜죠. 길어진다고 얼마나 길어진다고. 예? 하루 종일 딴 거는 엄청나게 그냥 수다 떠는 거며 자기 즐기는 거 하는 건 그냥
순식간에 수십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예? 그거 하나 못 견뎌갖고 그러니까 다 지옥 갈 상태예요. 피해갈 여러 가지들 궁리들을 하죠.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 말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필요하니까 지금 더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절, 3절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 각각 말하며, 방언도 말했고 2절에서 3절은 예언을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엔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한 이유를, 그 이유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제 말을 했다면, 다음 그렇죠. 아까 사람에게 알아듣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것, 예언을 사모하라, 방언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말을 1차적으로 말을 했다면, 다음 4절, 5절은 그것을 종합하고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을 하되, 이제 더 직접적인 이유로 앞서 사람에게 말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이 알아들 수 있게 하고 사람에게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제 또 더 종합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는 것 때문. 그래서 거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여기는 이제 덕을 세운다는 말 건축하고라는 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건축하고 자기를 세워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교회를 세워나간다, 교회를 건축하고, 이 말이에요. 라고, 방언도 유익은 있지만 자기 차원에 머무는 반면에 예언은 교회의 유익이 있음을 그 이유로 이제 말하고 있고요. 교회의 유익이다. 예언은 교회의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방언은 이제 자기 쪽에만 끝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5절은 맨 앞에 그러나 내지 이제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라고, 방언도 무시하지는 않지만 다음 특별히, 여기도 더욱 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더욱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다시 예언을 더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다음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 그 이유를 말하기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하여서요, 다시금 교회의 유익 때문임을 말하고, 잘 보세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게 교회의 유익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유익 때문임을 말하죠. 왜냐하면 교회의 유익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 그래서 방언은 이제 통역이 함께 있어야 아까 예언과 같은 수준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도 보이게 됩니다. 통역이 있어야 교회의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유익이 된다. 방언은 통역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결국 교회의 유익 때문에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한 것이 되는데요. 교회의 유익 때문에. 방언은 통역이 있으면 예언 차원이 되죠. 이제 알아듣게 되니까. 이제 사람이 알아듣게 해서 교회의 유익이 있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예언을 더 사모하라, 방언보다. 그것이 되는데요. 그 교회의 유익이란 것은요, 교회의 유익, 교회의 유익성. 전에 나왔었죠. 12장. 그 교회 성령의 은사가 처음 나왔던 12장에서 벌써 두 차례나 성령의 은사의 목적을 말할 때 등장했던 그 목적이고요. 교회의 유익성이라는 것은. 또 그래서 지난주 사랑의 은사도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것임도 알았을 정도였는데, 교회의 유익을 잘 이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사랑의 은사가 기본으로 깔려요. 이것까지 또 알게 되었었죠. 그만큼 교회의 유익이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이 성령의 은사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겁니다. 여기 다시 그 목적이 등장하며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한 이유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왜 더 사모하라고? 교회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도, 예언을 사모하라고 한 이유도 바로 교회의 유익 때문이라는 것이 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 때문이라는 것을 계속 같이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기 예언을 더 사모하라. 그런 차원에서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의 유익을 빼면 그 의미가 아주 희미해지고 무의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 항상 결부가 되고 있다는 것. 그래야 된다는 것. 성령의 은사는 그런 차원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잘나라고 무슨 자기 높아지려고 한다던가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다음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인 6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방언의 이제 문제점, 즉 더 정확히는 방언의 교회의 유익에서의 문제점이죠. 교회의 유익이 이제 안 되는 차원, 그 문제점, 교회의 유익에서의 문제점을 이제 말을 합니다. 방언의 문제점이에요. 이제 방언. 예언을 사모하라라고 했는데 이 예언의 반대 측면에 있는 방언이 그러면 왜 사모하지 못하는 차원이 되는 그 문제점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교회의 유익에 있어서의 또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6절에서는 그런즉 형제들아 라고 분위기를 약간 전환시키면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에게 가서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갔을 때 이거죠. 너희 그 고린도 교회에 너희에게 가서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것이나 있는데 가르치는 것이나 있는데 것으로 이런 말이 원래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좀 부드럽게 번역하면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너희가 모인 교회,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희가 바로 교회죠. 여기서 교회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유익이 없다고 다시 교회의 유익성 차원에서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내가 이거 얘기 안 하면 방언으로 말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교회에. 방언은 교회의 유익이 없다. 이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방언의 반대측인 예언에 대해서는 거기 뭐라고 합니까? 아까 계시, 지식, 가르치는 것을 더 덧붙여 말을 했는데 그렇죠? 예언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계시, 지식, 가르치는 것 세 가지를 더 덧붙여서 네 가지를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언을 말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중에 계시는 전에 12장에서 말한 그때 성령의 은사의 종류를 쭉 말할 때 그 12장 8절에서 나왔죠. 그때 지혜의 은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계시가 지혜의 은사와 관련된 그 계시 이거 말한 지혜의 은사를 달리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나머지는 그때 나온 말씀과 가르침에 관련된 은사가 모두 언급된 겁니다. 지식, 그때 지혜, 지식, 예언 이게 말씀과 관련된 은사예요. 말씀과 가르침과 관련된 은사. 근데 여기 가르치는 것 이건 굳이 은사 차원은 아니고 그걸 이제 그 성격을 보여주는 것뿐이죠. 어쨌든 간에 계시, 지식, 예언 다 나온 거예요. 지혜, 지식, 예언 이거 다 나온 거예요. 그 가르치는 것을 보고 성격을 보여주는 이거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지금 그 은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들,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을 대표하는 것임을 여기서도 또 직접 보게 되는 것이죠. 꼭 예언만이 아니구나. 여기 지식도 될 수 있고, 아까 지혜도 될 수 있고, 어떤 걸로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예언이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이니까, 그걸 대표로 딱 말씀을 가르치는 차원인데, 그 중에 예언을 딱 얘기하고 있는, 이게 되는 것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예언에서, 또 신비한, 예언은 또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 같고, 우와, 신비한 거, 우와랄랄랄라, 이것도 신기한데, 방언도 신기한데, 우와, 신기한 예언하는 거, 이거 더 신기하지, 이걸 더 택하자! 이런 게 아니라, 방언도 얼마나 대중적이잖아요. 지금까지도 몇천 년이 흘렀는데, 시대가 흘러도. 그 다음에 그거보다 가르치는 것에 더 집중,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기한데. 이런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 다음, 7절부터 9절에서는요, 방언이 교회에 유익이 없는 이유. 아까 그랬잖아요.
방언은 교회에 무슨 유익이, 너희의 무슨 유익이, 교회 유익이 없는 그 이유 차원에서 이제 무생물의 예를 듭니다. 세 가지 정도가 나오죠, 여기. 먼저 피리와 수금의 예를 들어서, 피리와 수금입니다. 거기 저가 피리예요, 피리. 피리. 그 다음에 거문고, 뭐 수금. 편하게, 여기 수금. 뭐 부는 것, 뭐 손으로 이렇게 뜯는 것. 예? 현악기죠, 현악기. 손으로 뜯는 줄로 된 것. 그러니까 부는 것은 관악기라고 해요. 부는 관을 불잖아요. 예? 타악기는 드럼 같은 거. 건반, 피아노 건반악기. 이렇게 크게 나눠지잖아요. 악기든 그렇게 나눠지죠. 여기는 뭐 어쨌든 간에 부는 관악기와 뜯는 현악기. 예? 실을 뜯는 실현. 어쨌든 간에 이런 그 피리와 수금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예? 무생물이 어떤 그 악기가, 무생물의 악기가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분별이란 말은 변화, 차이 이겁니다. 그것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피리 부는 것인지, 아니면 거문고 타는 것인지, 수금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라고 음색의 차이로, 음색의 차이로 악기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 하는 소리와 띵띵띵띵띵띵, 이게 소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야 뭘 하는지 알 수가 있지. 이게 뭐 분별이 없어요. 변화가, 차이가 없어요. 이거나 띠띠띠띠띠띠띠띠띠 서로 이러고 있다면은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여기서는 악기의 구별이 목적으로서요. 악기의 구별이 목적으로서 그것을 위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색이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다. 이게 달리 이렇게 딱 돼서 알아들을 수 있고 이것도 알아들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것이죠.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 여기 중요한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 음색이 달라서 알아듣고 이제 하는 것. 다음 8절은 맨 앞에 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그렇게 말한 이유 또 차원에서 또 다른 예를 들기를,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준비하리요, 전쟁 준비하리요. 당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나팔을 불어서 알리던 그 방식을 예로 들어서 이 또한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나 음색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네?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전쟁을 위해서 나팔을 부르는데 부는 게 아니라 그 정도도 아니고 뻑뻑뻑뻑 이렇게만 소리가 난. 이게 무슨 나팔, 이거 무슨 이거 알아듣고서 누가 전쟁을 준비합니까?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차원, 이게 중요한 거죠. 피리나 수금도 음색을 알아들었고, 요것도 피리 소리를 알아듣고,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9절에서는 이러한 예를 든 것에 대한 해석이자 이제 하고 싶은 본 내용의 말을 하기를, 거기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기 이제 알아듣기 쉬운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어요. 것이라 하는데 것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원래 더 정확한 겁니다. 어쨌든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또 알 수 있어야 알아듣기도 하고 그럴 수 있고, 그 전하는 쪽이죠. 그 말을 하는 쪽에서 알아들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듣는 쪽도 그래서 알 수 있게 되는 거, 이쪽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알아듣게 하고, 여기서 또 알아듣는 말소리를 말을 하고, 그래서 알 수 있어요. 그래야 헛되지 않다. 허공에다 말하는 것처럼 되지 않고 헛되지 않다는 거에서 헛되지 않다는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방언은 알아들을 수, 또 알 수 없기에, 알아들을 수 없고 알 수 없기에 교회에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보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아까 유익이 없느냐?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알아듣게 말을 하지 않고, 또 알 수 없어.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유익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거예요, 지금. 아까도 모르겠어요. 사람에게 말을 한다. 사람이 알아들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게 또 교회 유익 차원에서 또 같은 차원에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알게 해. 그래서 그게 또 교회 유익이 돼. 같은 차원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그거예요. 방언은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 그런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교회 유익이 안 된다. 알아들 수 없대. 따따따따따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알아들 수 없잖아요. 방언. 여기서 방언은 무슨 외국어를 의미하는 방언이 아니라 우리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그 방언이야. 랄랄랄랄 하는 그 방언. 알아들 수 없잖아요. 교회 유익이 안 된다. 다음 10절부터 12절에서는 9절에서 보인 알아듣고 또 알지 못하면 알아듣고 하고 또 알지 못하면 헛되고 교회 유익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이제는 방언에 이제 빗대서 방언을 유추하도록 이제 다른 식으로 말하며 그 문제점을 이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방언을 유추하도록 더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뭡니까?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도 물론 거기서도 이제 느껴지게 했지만 여기서 또 방언에 대해서 이제 더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게 그래서 또 다른 식으로 말하면서 그 문제점을 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10절은 먼저 세상의 소리. 여기 소리라는 말은 원어상 언어라고 봅니다. 그냥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뭐 사물의 소리도 있고 뭐 땅땅땅땅 소리도 있고 여러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 원어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말이나 언어 쪽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종류가 이같이 많대. 이같이라는 말보다 매우라는 말로 보면 됩니다. 원어상. 이같이 뭐 여기 언제 뭐 그런 말을 했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래 매우 많대 이거예요. 매우 많대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말소리의 종류가 아주 많대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세상에 말소리의 종류가 아주 많대. 소리가 뭐 종류가 이같이 많대가 아니 말소리의 종류가 아주 많대.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뜻이라는 의미 없는 소리는 없나니 이거예요. 의미 없는 소리는 없나니라며 여기 소리라는 말이 원어상 말과 언어 차원의 그 소리라서 방언을 포함한 외국말 등 여러 말소리들을 이제 연상시키며 여기서 이제 방언까지 포함된 그 연상이 되죠. 외국말도 있고 우리 외국어만 해도 이 세계에 몇천 개의 아마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몇백 뭐 부족 언어까지 하면 말소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매우 많다는 말. 그런 외국말부터 해서 또 방언도 말소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도 그까지 하면 말 얼마나 많잖아요. 근데 그 방언까지도 의미 없는 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 의미가 있다고 하여서 방언에도 의미가 있음을 암시하면서 다음 11절과 같이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 그 말소리, 말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내가 말하는 어떤 상대방에게 야만이란 말은 여기 더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외국인이 된다는 거 보면 돼요. 외국인. 야만. 그러니까 막 알아들 수 없다는 차원인데 원래 이 원어상도 외국인.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막 했는데 그 알지 못하면은 막 내가 외국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똑같은 거 외국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말하는 자도 아까 상대방이 지금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된다. 외국인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막 말을 했어요. 저기 아프리카 무슨 말을 막 했는데 난 못 알아듣고 서로 외국인이잖아요. 무슨 말 했는데 방언도 마찬가지라는 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그건 다 외국말밖에 안 된다는 거. 외국말밖에. 아무리 무슨 말을 했는데 외국인 서로 간에 외국인이 돼갖고 무슨 말인가 서로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방언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방언도 그렇잖아요. 방언 막 말을 하는데 보통 알아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알지 못하면 듣는 자뿐만 아니라 말하는 자 자신에게도 모두 헛되다. 외국인밖에 안 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여기 방언의 문제점을 또 이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의 문제점. 여기 알아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결국에는. 그래서
다음 12절에서는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 신령한 것이라는 게 아까 나왔죠. 1절에 바로 영적인 것, 또 성령의 은사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너희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인즉 이라며 오늘 맨 처음 1절에서 했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을 이제 반복하면서 아까 사모하라 라고 했다면 여기서 너가 사모하는 자인즉 아예 거기까지 나갔어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인즉 너희들 사모하라 라는 것은 사모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이라기보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미 사모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하면서 요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기 위해서 아까 했던 말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쨌든 간에 사모하는 자인즉 이라며 오늘 맨 처음 그걸 반복하면서요. 다만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거의 결론과도 같이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 왜 그렇게 그런지 그것을 거의 결론과도 같이 말하면 바로 교회의 덕 세우기를, 여기도 교회를 건축하기를 위하여, 교회를 세워가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의 풍성이지 여기 뭐 풍성하게 은사가 풍성하기 이래는 아닙니다. 교회를 풍성하게 세워가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걸 구하라고. 교회를 풍성히 세워가기를 위해서 그걸 구하라. 이거지 뭐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것이 잘못 번역 어떤 이제 그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사가 풍성해지게 미리겠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풍성하게 세워가기를 구하라는 거야. 너희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풍성히 세워가는 것. 예?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한다면. 예? 그래서 이는 방언의 은사는 결국엔 또 뭐예요? 교회 세움을 위하여 유익이 없음을 또한 그 이면에 암시하면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중요한 거는 교회를 풍성히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방언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알아듣지 못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말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차원, 그것을 이면에 암시하면서 그 방언의 은사에 대한 문제점을 또 그러한 유익이 없음, 교회 세우는데 교회에 이제 유익이 없음 으로써 그 사실로서 더 직접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듣지 못하고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런 교회 유익이 없어. 이 얘기. 근데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한다면 여기 분명히 목적이 나오죠. 다시 한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그게 풍성하기를 구하라. 너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 이게 딱 결부가 돼요. 다시 한번. 이건 항상 이 결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가 뭐 나 잘날라고 나의 어떤 뭐 좀 특별하고 무슨 뭐 이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 이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거. 전에는 뭐 분열도 없애는 것, 그리고 상호 의존하는 것 차원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더 정확하게 하기에는 막 그런 것들. 그거예요. 분열도 없애고, 더 이제 막 교회 상호 의존하며 세워가고, 이거를 이제, 어쨌든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근데 방언의 은사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6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두 번째 부분이죠. 거기에서는 이 방언의 문제점을 결국 교회의 유익이 없음으로 이제 보인 것이라면요. 다음 오늘 세 번째 부분,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되는 13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그러한 방언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이 방언 자체에 대해서 또 예언과 관련하여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해결책, 방언의 문제가 이렇게 있다, 교회 유익이 안 된다, 이러한 문제점, 그것에 대한 해결책. 근데 방언 자체와 관련해서 방언 자체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또 예언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말을 해줍니다. 자, 먼저 13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뭐 바로 이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처럼 보이지만 번역이 됐지만 거의 비슷한 의미지만 원어상 바로 이 때문에 이거예요. 더 정확하게 바로 이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러므로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의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때문에 방언은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자는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하는데 앞서 5절에서는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만 못하다라는 정도로 말했던데 반해서 이번에는 아예 통역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아까도 통역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보이고 있었지만 여기서 아예 통역을 직접 그냥 널 그걸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걸 보이는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의 통역은 뭐 다른 사람이 자기의 방언을 뭐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방언을 자기 스스로 할 수도 있음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느낌은 자기가 한 걸 자기가 스스로 통역하는 것처럼 이제 또 느껴질 정도로 어쨌든 간에 통역의 필요성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이제 방언의 문제점, 아까 두 번째 부분에서 말했던 방언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제시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해결책이에요. 바로 통역. 한마디로 통역. 이게 해결책이죠. 방언의 문제점은 교회 유익이 안 되는데, 안 된다는 데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교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한 건 바로 통역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통역이 있으면,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결국엔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의미를 전달해 주니까요. 방언을 말을 했을 때 그 의미를 알고 전달을 해 주기 때문에 의미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로서 다음 14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고 앞서 2절처럼 영으로 기도한다고 다시 말하고 있고요. 방언은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아까 2절에도 보이고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고 다음 반면 나의 마음은 요건 이제 아까 2절에서 말을 안 했었죠. 근데 여기서 말하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으로 기도는 하는데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언. 여기 마음이란 말은 원어상 달리 말해서 이해, 지능, 이해로 보면 됩니다. 이해. 그냥 마음이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 이해. 그래서 이 또한 앞서 9절과 11절에서 보였듯이 결국에 알아들음을 의미하는 말인 것이죠. 이해. 마음이라는 건 지금 마음 이게 아니라 뭐 감정 이게 아니라 이해 차원의 이제 마음이에요. 원어상. 그리고 이해한다는 건 뭐야? 알아듣는 그거잖아요. 아까 9절, 11절. 중요한 교회 유익에 대한 본 내용이 뭐야?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는 없다. 영으로 기도는 하는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 없다.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해가 없다. 이거 얘기죠. 그래서 이는 자신이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자신조차도 그 자신의 기도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를 못 줘. 이해는 없다라는 거, 자기조차도. 또 우리가 방언은 기도를 막 할 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뭐라고 한다기도 그냥 영적으로 기도는 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 의미를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되는 것이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막 달랄랄라 하는데 영어는 기도했어요. 뭔가 의미가 거기 안에 있긴 있겠는데 자기도 몰라요. 통역을 안 하면. 그런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문맥상 지금 교회 공동체 내에서 기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기도하는,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 특별히 이제 뭐 대표 기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지금 뭐 거의 없잖아요. 대표 기도라든가 이렇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 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이제 대신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막 방언을 막 말을 해버려요. 그냥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 기도하는.
그러니 이는 앞서 4절에서 말했듯이 자기를 세우는 것,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 자기를 세워가는 것은 그런 일은 할지 모르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못함을 암시하고 있죠. 자기 교회는 못 세우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뭐 그냥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냥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는 해서 자기 쪽에서는 세워가고 있어 뭔가. 근데 교회에 세워가는 거 없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방언 자체가 아예 무용지물이다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세워가는 게 어떤 그게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없다. 이게 지금 암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과 마음으로 기도는 이게 따로따로 이게 된 거, 영 자기 차원이고 마음 이해는 없는 거예요. 교회 차원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15절은 그러면 어떻게 할꼬라고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데서 오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다시 더 직접적인 말로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거 이런 거잖아요.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찬미는 찬송입니다.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다 라고 하여서 이번에는 기도뿐만 아니라 찬송도 그렇게 방언으로 할 수 있음도 보이면서 지금도 때로 그런 경우 있습니다. 혼자 새벽 기도나 뭐 이렇게 기도 시간에 와서 막 방언으로 찬양하는 경우 지금도 들을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이제 그렇게 있었던 게 되는 것이죠.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개인적으로. 근데 여기 찬송도 이제 막 교회 내에서 어쨌든 간에 성도들 앞에서 찬송을 방언으로 하는 차원이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근데 둘 모두 방언으로 이렇게 영으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막 영어로만 그냥 알아들 수 없는 영어로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마음으로 한다는 말이 의미하듯이 마음 아까 이해라고 했어요. 이해 그 말이 의미하듯이 방언 통역을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엔 이게 마음으로 한다, 이해로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게 한다라는 건 뭐예요? 방언 통역을 한다는 것이죠. 누가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 근데 이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열매가 없어. 알아들을 수 없어. 이해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거 하면서 그러면 이걸로도 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럼 그 말은 뭐 이해할 수 있는 통역밖에 없어. 통역. 이걸 통역을 말하는. 이렇게 해라. 기도할 때나 뭐 찬송까지도 이제 포함을 시켜서 통역해라. 그렇게 방언으로 너희를 하려고 한다면은 거기다가 방법은 해결책은 결국엔 통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통역을 같이 했을 때 영으로도 하고 이해로도 하고 이해가 이제 영으로도 했는데 누가 통역하면서 이해가 생기고 이게 마음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해가 생기고 이게 통역하라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13절에서 아까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했던 그 해결책, 그게 오늘 방언의 문제점의 해결책이었잖아요. 앞에 보면 딱 보여졌던, 딱 제시되었던 그것과 같은 해결책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그거예요. 그 해결책 통역해라. 그러면 영어로도 하고 이해, 마음 그거로도 나오고 이 얘기를 같이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물론 다른 사람이 또 통역할 수도 있음을 포함하여 주로 또 자신이 통역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통역하라라는 게 되는 것이죠. 또 이와 같이 방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을 보면은요, 방언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했어요. 방언의 문제점도 있었는데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그걸 보면 오늘 단순히 방언보다 예언이 그냥 무조건 낫다고 한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유익 차원 때문이고, 그래서 이렇게 방언의 이제 통역을 같이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예언과 같이 동등한 그러한 이제 비중이 생기는 것이죠. 중요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방언을 아예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딱딱 방언과 예언해갖고 뭐 방언은 무조건 꺼져 이게 아니라 방언도 저기 잘 될 수 있어. 교회 유익이 될 수 있어. 그건 뭐야? 통역. 간단합니다. 방언 통역 있으면 돼. 예언과 같은 차원이 되는 거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충 보면서 뭐 방언은 무조건 꺼줘야 돼. 앞부분만 보고. 이런 해결책까지 다 제시해주고 있는 걸 딱 안 보고 나서 방언 빼고 예언 사모하라 했잖아. 막 고구절만 딱 보면서 방언은 절로 딱 비교해서 봐. 이게 아니라 방언도 통역이 있으면 해도 괜찮아. 근데 결국엔 뭐예요? 방언 통역이 없을 때가 문제죠. 그걸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죠. 자, 다음 그래서 16, 17절은 그렇지 아니하면 이라면서 결국 뭐예요? 그렇게 아까 통역이 없으면 이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교회에 유익이 없다는 내용을 말해서 지금 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는 것이었음도 여기 잘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에 유익이 없다라고 딱 교회 차원에서 딱 얘기하잖아요. 또 유익이란 말도 했고. 지금 방언으로 막 하는 것이 다 교회 차원에서 지금 하는 방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기도할 때 하는 내용이 아니라 교회에서 뭐 대표 기도나 이런 차원.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먼저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이 축복이라는 것은 감사나 찬양을 얘기합니다. 감사나 찬양, 원어상. 아까 기도, 감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찬양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이란 말이 아까 뭐 기도, 찬양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죠. 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그러니까 감사기도죠. 감사기도. 아까 감사기도, 뭐 찬양하는 거, 이게 되는 거, 축복,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도 그거죠. 기도 찬송할 때 기도가 감사기도, 대표기도로서의 어떤 감사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찬양 이것도 되는 것이고, 어쨌든 여기 함축된 말이 축복이에요.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이게 무식한 자는 말은 무지한 자, 아무것도 그걸 못 알아듣는 자,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무지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막 방언으로 기도할. 내 감사에, 여기도 감사 기도죠. 기도에 어찌 아멘하리요 라고 방언으로 이렇게 영으로 감사 기도나 이렇게 찬송을 하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반응하지 못한다고 다시 오늘 계속 이 방언의 문제점의 그 근본 내용으로 보인 알지 못함 차원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언의 문제점의 근본 내용이 그거였죠. 방언의 문제점은 뭡니까? 교회에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건 아예 결론이고 그 전에 근본 내용은 뭐였어요? 방언의 문제점 근본 내용 바로 알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한다, 이게 문제점이었어요. 그거를 여기서 그 차원에서 지금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통역이 없이 방언으로만 하면 이걸 얘기하죠. 영으로만, 그래서 방언으로만 하면 이거고요. 다음 17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아까 그 앞에 내 감사에 아멘하지 못하는 이유, 감사기도에 아멘하지 못하는 이유로서 거기 또 뭐라고,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거기 앞에 실로라는 말이에요. 실로. 너는 정말 실로 감사를 잘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감사 잘한 거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거 실로 잘했어. 이런 의미가 느껴지죠. 감사기도 참 잘했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여기 덕세움도 건축 세워지는 거죠. 세움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여서 이번에는 이 또한 오늘 계속 방언의 문제점의 대표 내용으로 보인 뭐예요? 세움이 없음, 건축이 없음. 즉 뭐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교회의 유익이 없음 차원에서 말합니다. 아까는 알아듣지 못함, 대표 내용이었어요. 여기는 뭡니까? 근본 내용이었어요. 여기는 대표 내용이 뭐예요? 그거 같은 차원입니다. 교회의 유익이 없음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너희가 이렇게 해서 통역을 붙여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알아듣지 못하고 교회에 유익이 없어. 이걸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거 되는 겁니다. 교회에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또 다른 사람은 또 아멘하지 못한다는 것도 다 이제 연결되면서, 자, 그래서 여기 다른 사람 이게 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 다른 사람 덕배만 할 때 다른 사람 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자, 그래서 이 16, 17절은
방언의 해결책대로 통역을 하지 않으면, 방언의 해결책은 통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이며, 사실 오늘 방언의 문제점의 내용이었던 알지 못함과 알아듣지 못함, 알지 못해요. 그것과 또 교회의 유익 없음을 또 보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방언의 문제점이었어요. 내용,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교회의 유익이 없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같은 점. 그걸 때로 또 보인 거예요. 여기 16, 17절은 16절은 알지 못함, 17절은 교회의 유익 없음, 이렇게 딱딱 보인 거예요. 문제점을. 자, 다음 18, 19절, 마지막 18, 19절은 이제 방언 자체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방언 자체적인 해결책은 그 위에서 이제 통역이다라고 이제 보였던 거죠. 지금까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늘 첫 번째 부분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첫 번째 부분 쪽으로 돌아가서 예언과 관련된 해결책도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네? 바울 자신의 방언을 아주 잘함을 이제 말하면서도 바울이 방언을 이제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방언 잘한다. 다른 사람보다,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잘해. 난 이렇게 방언을 하려고 하면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한테 자랑하려거나 하거나 내가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면 못할 사람,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사람, 많이 한다, 뭐 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인 걸 보이면서 방언 그걸 말하면서도 이어 19절처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으로라고 하죠. 깨달은 마음이라는데 이게 원래 깨달은이란 말이 없어요. 원래 원어상 그냥 마음으로 이란 말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근데 이게 뭐예요? 마음으로는 거 아까 무슨 말이에요? 마음 14절에 나왔죠. 이해라고 했어요. 이해된 그 상태로 이거죠. 이해를 거쳐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우리나라 말은 깨달은 마음으로 이제 번역을 했다가 보면 돼. 근데 이해죠. 이해 한마디로. 이해된, 그 이해를 거친, 이해된 걸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여서 여기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라고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교회의 유익성 차원임을 더 직접 보이면서. 근데 또 가르침이라고 나옵니다. 가르치기 위해. 그러니까 아까 대표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가르치는데 막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대표 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가르침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막 말을 갖고 막 그냥 방언으로 막 가르치겠다는 말이 안 되는. 이게 지금 그런 걸 여기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가르침, 교회에서 가르침, 교회의 유익성 차원이죠. 가르침으로서의 유익성이죠, 지금. 그걸 더 직접 보이면서 이제 방언보다 예언이 여기 마음이라고 아까 14, 15절에서도 말한 이해 차원에서 더 뛰어남을 보이며 그래서 더 낫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언 자체도 잘못은 아님을 보이면서 방언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방언을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이면서도 그에 따른 통역이 있지 않고 그래서 이해도 없다면 여기 마음 이해도 없다면 그 이해가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예언이 낫다는 차원에서 이제 예언과 관련된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했다고 해요. 마음. 그 이해를 거친 5마디 말. 예언이거든요. 5가지 예언. 여기 5가지 말이에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이란 말은 아까 방언할 때 썼던 말이에요. 마음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없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방언 차원에서만 썼던 말을 갖고 쭉 예언 차원으로 갖고 왔어요. 예언 차원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마음이 있다, 이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이해가 없고 마음이 없고 예언은 이해가 있다면 나는 이해가 있는 통역이 있으면 너도 마음이 있어요.
방언은 통역이 있으면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통역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언, 마음이 있는, 이해가 있는 예언이 났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과 관련해서 그 해결책, 바로 이해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통역이 없으면 이해가 있는 쪽, 예언을 결정해야 된다. 마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통역과 이 방언과 이제 관련해서 예언을 더 이제 이렇게 추천하면서 해결책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 이해. 통역은 이해를 가져오는 건데 그게 없으면 이해가 있는 예언을 해라. 그러니까 해결책은 뭐예요? 통역하던가 아니면 그거 안 할 거면 예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은 방언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예언해야 된다 이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자, 이로써 오늘 성령의 은사 문제의 하나의 부록과도 같은 이 14장의 첫 본문을 보면서 이 성령의 은사 중 대표적인 아주 예언과 방언을 서로 비교하며 예언을 더욱 추천하는 내용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할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를 첫 번째 부분에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할 필요성. 그것은 방언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언은 방언과 달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고 그래서 세움, 충고, 위로도 하며 결국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의 유익이 있기 때문임을 보였습니다. 왜 예언 사모해야 되느냐? 알아들을 수 있고 그래서 교회의 유익 두 가지 말을 한 거예요. 알아들 수 있다는 건 세움, 충고, 위로 이런 내용 딱 보이면. 자, 다음 두 번째 부분에서 방언의 문제점, 즉 교회의 유익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기를 결국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고 알 수 없기에 그래서 듣는 자뿐만 아니라 말하는 자 자신에게도 모두 헛되어 결국 교회의 유익이 없다는 것에 대해 말하며 이것도 알아들을 수 없어, 알 수 없어. 그래서 교회의 유익이 안 돼. 이것에 대해서 말하면 결국 교회의 세움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위한 그 교회의 유익이 없음을 방언의 은사의 문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고 교회의 유익이 안 됨. 방언의 문제점이야. 아까 예언을 사모하라는 것도 알아들을 수 있고 교회의 유익이 된다. 이거 그대로 반대죠. 자, 다음 세 번째 방언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우선 방언 자체에 대해서는 방언 통역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마음을 가져오기에 제시했고 이해를 가져오기에 이해. 통역. 한마디 통역. 그래서 방언 자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통역. 이해가 가져오기에 이제 제시를 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다시 방언의 문제점의 내용이었던 알지 못함과 교회의 유익 없음을 보였으며 이어 예언과 또 관련된 해결책으로 방언 통역이 있지 않고 그래서 이해, 마음이 없다면 그 이해가 있는 예언이 낫다며 예언을 제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오늘 예언을 추천하는 이유이자 방언의 문제점 모두 뭡니까? 알아들을 수 있거나 없음을 비롯하여 교회의 유익이 있거나 없음 때문이었고 방언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에서도 그 사실과 관련되어서 언급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요약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중요한 목적임을 다시금 더욱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맞는 것이 바로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을 하라고 추천하고 있거든요. 교회의 유익, 성령의 은사는 아주 교회의 유익과 다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더욱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방언 같은 경우는 통역이 있지 아니하면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지 말아야 함을 알게 되며, 대신 예언과 같은 말씀과 관련된 은사가
다른 은사들보다 더 추천받아야 함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교회에서는 말씀과 관련된 은사가 다 추천되게 되는 거예요. 방언은 이제 교회 대표적인 어떤 가르침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게 기도하거나. 자, 이는 오늘 방언과 예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은사든 간에 자신을 위하는 데 그치는 것은 교회에서 자제해야 하고요. 교회를 위하는 것을 앞세워야 하는 것임을, 교회를 위한 은사, 그걸 앞세워야 하는 것임을 이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굳이 오늘도 그랬잖아요. 이거는 좀 하고 이렇게 뭐를 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미 더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목적은 교회 유익을 위하고 알아듣는 것도 그거 은사 다 귀하고 다 전에 다 나왔어요. 그걸 뭐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니지만서도 이렇게 역할이 다를 때 이걸 더 추천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중 오늘 이 말씀과 관련된 은사는 그 종류도 오늘 어떻게 나왔어요? 말씀과 관련된 은사 다 나왔어요. 계시라는 말로, 그건 지혜적이라고 했어요. 또 지식, 또 예언, 또 가르치는 것 등으로 전체적으로 언급이 됐어요. 다 언급됐어요. 말씀과 관련된 은사 다 나온 거예요. 또 그 기능, 그 말씀 관련된 은사의 기능은 뭐예요? 결국에는 세움과 충고와 위로 다 나왔잖아요. 네? 세우고 건축, 겉면 위안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겉면 위안은 충고 위로 더 쉽게. 그래서 그 기능도 거의 다 언급될 정도로 전반적으로 뭐예요? 이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는 말씀과 관련된 은사는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받을 정도로 오늘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은근히 여기 딱 강조가 다 됐어요. 말씀과 관련된 은사,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은사, 그쪽은 다 나왔어요. 그 종류며 그 기능이며 다 나와서 은근히 여기서 다 여기서 강조가 되고 은근히 입증도 시켜놨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은사다. 이건 확실하게 모든 게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은사다라는 걸 다 입증해 주면서 강조를 싹 하고 있는 그 모양새를 딱 보는 겁니다. 이것만큼 안심해도 돼.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만큼은 이 관련된 은사, 우리 말씀과 관련된 거, 기능, 능력과 관련된 거, 섬김과 관련된 은사, 이 세 가지로 크게 은사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말씀과 관련된 은사만큼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입증을 해주고, 그래서 더 강조하고 여기서 다 추천해주고, 이 느낌 강조해주고. 지난주는 사랑의 은사가 결국 강조되었다면 말이에요. 지난주는 다 제쳐놓고, 자, 사랑의 은사로 다 강조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말씀의 은사, 한마디로 다 짧게 말해서, 말씀과 관련된 은사, 말씀 은사 쪽이 쫙 또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은사들보다도 오늘 본문에서도 약간 암시되고 있듯이 인기가 없고 외면당하기 쉬운, 아까 방언과 예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은근히 보면 벌써 느껴지죠. 방언은 인기가 많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언 이런 거 말씀 뭐 이렇게 조금 인기가 없어요. 외면당하기 쉬워요. 은근히 오늘도 이렇게 암시가 되고 있는 거였었는데 그 인기가 없고 외면당하기 쉬운 말씀과 관련된 은사를 오히려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걸 계속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 방언 좋아하고 하지만 그거 말고 예언도 사모해야 돼, 이런 거예요. 네? 그대로 지금 입증된 거예요. 입증된 거예요. 교회에서 아주 제대로 된 성령의 은사로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그래서 아주 그냥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돼. 근데 지금 안 그렇지 않습니까? 방언 뭐 약간 신비해 보이고 뭐 그런 거 쫓아가고 뭐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 성령 방언이냐 아니냐 뭐 이러면서 막. 근데 말씀도 다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 받아 쓰기 때문에 나오는 은사고. 근데 이걸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방언은 통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지난주 사랑의 은사에 이어 오늘 또다시 공개적으로 추천받고 있는 말씀의 은사, 말씀과 관련된 은사를 다른 은사들에 앞서 기본적으로 갖추려고 사모하심으로, 지난주 사랑의 은사는 아주 필수적이고 기본적이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었었고요. 오늘 말씀과 관련된 은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서도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이건 아주 안심되는 어떤 이런 은사로서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 말씀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우리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사랑의 은사는 또 별도 있고, 근데 어쨌든 사랑의 은사, 그다음 말씀의 은사, 딱 이 중에서도 더더욱이 추천되고 또 이렇게 안심되게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들이에요.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우리는 흔히 막 능력 행하고 막 그냥 막 방언 이런 거 신비한 거 뭔가 이쪽으로 더 우리가 은사하면 그쪽으로 더 치우치기 쉬울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 말씀, 왜? 은사인데 무슨 말이야? 뭐 이럴 거예요. 은사의 집 핵심으로 딱 들어갔더니만 너희들은 뭐 능력 행하고 뭐 이런 거 방언 뭐 이쪽으로, 그게 아니라 사랑, 말씀, 전혀 다르지. 현장에 들어가면 이제 이걸 강조해 놓지 않으면 또 글로 돌아가요. 은사라면 이런 게 은사지 이러면 자기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 선입견에서 못 벗어나. 은사는 이런 거야. 우와 뭔가 좀 달라 보이잖아, 이게 은사야. 이러면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극히 평범해 보이는 사랑, 말씀, 이게 막 추천이 되고 있어. 이건 확실하다라고 오히려 여기서 막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은사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이 부분에서 13장 한 장을 할애할 정도로 사랑의 은사 지난번에 말했어요. 14장은 오늘 첫 본문이지만 이 말씀 쪽이에요. 말씀 또 다. 12장은 소개하고 종류를 얘기한 것 뿐이고 진짜 여기서 막 그냥 강조해주고 더 추천해주고 있는 건 바로 사랑과 말씀이에요. 실질적인 내용. 근데 진짜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대할 때.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사랑의 은사와 말씀의 은사를 기본적으로 갖추려고 사모하심으로 은사를 통한 사역이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인정을 받는다고 지난주 봤었잖아요. 아무리 다른 은사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은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의 유익이라는, 오늘 유익에 있어서 아주 가장 이렇게 뛰어난 말씀 쪽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의 유익이라는 은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은사의 사용을 잘 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